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말 하시고요. 시작. 지금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속에 살아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에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그림 보이나요? 그 그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과 스트레스와 근심 이거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도 있고 나이 많은 분에게도 있고 부자에게도 있고 또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 표현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 근심, 염려 또 많은 짐들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의리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절망에 빠지고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근심거리 때문에 결국 때로는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뇌출혈로 어떤 분은 과부로 쓰러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09년도 3월 28일자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써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심합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을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들 합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요. 지도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의 평안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삶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조용히 무릎 꿇고 말씀에 비추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잠시 아버지 공장이 들렸는데 그만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유물로 주신 것인데 이걸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시계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자시계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기분 좋았던지. 아마 이 예화가 나왔던 그 예화는 아주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스위치를 끄고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어딘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소음이 사라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있어 보렴. 오늘 세상의 시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있어 보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용히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끄고 조용히 있었더니 째깍째깍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만의 문제가 있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 해결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해결점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뻔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기본을 떠나서 기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로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당시에 모명을 거두는 시기였고 강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물이 훨씬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통과한 후에 만난 또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난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 바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작은 성인 것을 알고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쭙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려서 2,3,000명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온 백성이 떨기 시작합니다. 겨우 36명 죽었습니다. 60만 중에 36명이 죽었는데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매일 사람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잠시 걱정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60만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겨우 36명이 죽었는데 왜 백성들이 떨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사람의 희생 없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2,3,0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36명이 죽자 그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죄악을 제거하고 다시 전투해서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 밖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분석은 군대의 모든 직원을 다 끌어모아서
이게 무슨 문제냐? 어디서 발생한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검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휘관을 모아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게 무슨 문제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전략적인 군사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보통 슬픔, 분노,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났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졌는지를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거할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너희는 절대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욕심에 빠진 아간이 그만 그것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른 아침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힌 족속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족속들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아서 가족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아간이 뽑혀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근을 다 없이 한 뒤에 전쟁이 나왔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한 차례씩 1년에 한 차례씩 정기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를 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해에 우리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올해 저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하나인데 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다가 위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런 용적을 떼내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혹시 내가 암은 아닌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용적을 떼고 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용적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용적을 저 국립암센터로 보냅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진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용적이 암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성인지 아니면 양성인지 아니면 음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일주일 혹은 10일 뒤에 이 판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합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피를 뽑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피를 뽑아갔냐라고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를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혈액에는 모든 우리 몸에 DNA가 있어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피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분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냐? 왜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오느냐라고 걱정, 근심, 염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점이 무엇인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분석할 때 내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것인지,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 질병이 나오기까지 하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되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분석이란 내 생각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분석을 맡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몸의 뱃속에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도 나조차도 매일 평생을 같이 하지만 내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덜썩 병원에 갔는데 암이 판정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11월 22일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글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출제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를 말하거나 자기의 의도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시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바로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의도대로 답을 풀어나가는 것은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도 두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려운 시험과 또 성공적인 상황에서 시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치고 남은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더 길어지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출제 의도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가 하는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진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성공적인 상황에서 펼쳐진 시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의 시험이 위기 속의 시험이라면 이번 시험은 승리 속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은 시험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의 논리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씨를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한 달 후에 그 씨의 씨앗을 주고 꽃을 피운 모습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씨앗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잘 갖고 왔느냐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들은 한 달이 지나자 각자 예쁜 꽃, 아주 아름답게 자란 그 꽃을 가지고 그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씨앗은 씨앗이 아니라 쇳가루였습니다. 쇳가루를 뿌렸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합격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른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예쁘게 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란시스코가 시험했던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 얼마나 정직하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열매와 성공만을 보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험난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열매 없는 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사야는 거의 열매 없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실이 중요합니다. 정직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대한 충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책을 가지고 있고 단 한 번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은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아무나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나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기록되고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답이 있습니다. 이미 거쳐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의 책들은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염려가 있거든 여러분들 또 근심된 일 있고
정말 무거워서 어찌할 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편을 읽기시 바랍니다. 시편은 많은 고난당한 자들이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초원에 있는 양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밤에 쳐들어오는 그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식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가는 이 신세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두루마기에 기록되거나 양피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66권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먼지가 이렇게 쌓이도록 남겨두지 마시고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낳고 죽고 누구의 후손은 해가지고, 또 역대 상에 가면 여러 장들이 이 족보에만 나오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족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압니다. 우리의 선조가 누군지 알고 우리는 몇 번째 자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28대 손, 또 전천공파, 이런 식으로 우리의 후손을 아는 것은 그 계보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계획, 이런 사실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족보들이 기록된 것은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밝혀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제를 하나님께 되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의도도 파악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모두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사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더욱이 분인나가 괴롭히고 또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의 부인 둘인데, 하나는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분인나에는 자식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만 한나를 분인나가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분통이 터지겠죠. 화가 나겠죠. 억울하겠죠. 그럴 때 이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문제 그대로를 솔직하게 기도로 아뢰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문제의 주님은 내게 나오는 자에게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할자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손마른 자, 중풍에 걸린 사람들, 가슴 아픈 자, 또 하늘에서 내린 천행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다 맞아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 맞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을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또 눈을 밝혀주시고 또 걷지 못한 자에게 걷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당시 죄인이 취급받던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어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은 참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얼토리 걱정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의 분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 출제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